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어떤 그런 대가죠. 그 대가 때문에 결국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종종 물어요.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참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첫째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장소는 달랐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하나님 임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딜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직장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때로는 우리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 여기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언약의 문제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그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막 그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외칠 때도 분명히 하나님 옆에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분명히 그분은 옆에 계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은이 옆에도, 그리고 우리 사모님 옆에도, 그리고 모두가 계셔서 지금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가 너무 쇠약해서 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의논 끝에 진통제를, 무통분만이라고 하잖아요. 무통분만 진통제를 넣어가지고 아주 진통 없이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미가 새끼를 본체만 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무지 돌보질 않아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어미가 산고의 고통 속에서, 산고의 진통 속에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 산고의 진통이 없다 보니까 애틋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고통 속에서 낳은 새끼였을 때에 그것을 알고 그 새끼를 더 애틋하게 볼 때 그 애간장 태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번쩍만쩍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식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인데, 그런데 이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아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속에서, 진통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 새봄의 여린 새수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진통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바로 이 앙증맞은 꽃봉오리들은 결국은 혹독한 그 어떤 꽃샘 바람에 그 치를 떨어야만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고난은 또한 구원의 어떤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깊은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대로 새봄입니다. 곧 온 땅이 고난의 신비로 가득 찹니다. 이러한 고난의 모습, 바로 고난이 없는 것은 결국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은혜를 낳습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무엇이 임하냐면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은 일단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은혜를 입었어요. 감옥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돌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성경 비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옥도 사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저 여러분 어딜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고 결국은 좌천되었어요. 좌천되어가지고 저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뭘 말합니다. 야, 그럴 바엔 차라리 그만둬라. 그만두고 그냥 다른 일을 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평 대신에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성실함을 눈여겨본 다른 부서 임원이 그를 발탁했고 결국 그는 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그 감옥의 시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낮은 자리에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최악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감옥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을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가난형을 만났고 그 만남이 훗날 바로 앞에 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없었다 한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감옥 말고도 다른 일을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감옥에 없었다 한다면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손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만들어 가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바로 요셉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일을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는 총리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과정 만들어졌고 결국은 총리를 세워서 어떤 일을 이루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땅에 7년 동안 흉년과 풍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중국은 대나무를 심는데요. 대나무를 심고 나면 4,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이때입니다. 나도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허벌판이래요.
근데 물을 주고 뭐 해도 아무리 해도 자라질 않는데요. 4, 5년이 지나면 자라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쑥쑥 자라요. 한 달 사이에 그냥 쳐져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 5년 그 기간 동안 대나무가 뿌리를 밑에 쫙 받아가지고 밑에서부터 그냥 그 영양분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4, 5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성장하는 그런 곳에 온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단 몇 달 만에 수십 미터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의 대나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바로 요셉의 감옥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이 중국의 어떤 그 대나무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있는지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손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억울한 자리에서도 신앙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감옥은 믿음의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 뭐 불평 대신에 성실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것이 순종의 모습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습. 요셉은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이겠죠.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감옥과 같아도 하나님 계획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ING죠. 진행 중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형통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한 문장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감옥을 통로로 바꾸시고 돌아가서 눈물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감옥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